네,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예수로 나타났어요. 지금 1장에서 나온 것처럼 편지에 서두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림을 계속 그려주셨잖아요. 1장에서. 그 모습으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 나타날 때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검은 칭찬하려고 검을 들고 왔을까요? 그건 아니죠. 뭔가 쪼개려고 왔죠. 뭔가 할 말이 있습니다. 검을 가지고.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칭찬의 말부터 먼저 합니다. 칼을 땅바닥에 꽂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말하는데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자, 우리의 세상에 사는 곳은 사탄이 권자가 있는 곳이 있고 사탄에 사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사탄이 많이 있을까? 우리가 좀만 찾아봐도 보이죠. 저 밤에 한 12시쯤에 홍대 쪽에 가봤더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태원에 가봐도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쵸. 무섭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그렇게 소름 돋을 만큼 끔찍한 그런 죄악들이 공견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우리 서울이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으로부터 내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대요. 홍대든 이태원이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래. 안디바.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절하다가 우리 그림 밑에 그림 보이시죠? 이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리로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밑에서 불을 때우면 안에서 서서히 이게 달궈지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죽는다고 해요. 몸이 녹아지고 또 뼈가 녹아지는 것을 보면서 죽는 형벌인데 이거를 이 안에서 이렇게 안디바가 들어가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이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자, 그런 교회에 어떤 책망이 있었을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두 가지 정도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이래요. 그 위에다가 좀 적어두세요. 니골라 당.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떤 교회가 니골라 당의 교훈을 거절했죠? 어떤 교회였죠? 서머나 아니고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인내도 잘했고 성경 말씀도 너무 잘 알아서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밀어낼 수 있었습니다.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었어요. 이거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람의 교훈도 비슷한 니골라 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해요. 발람이라고 하면 성경 많이 읽으신 문사님들 아실 텐데 민수기에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초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이 저주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성경에서 5권 정도의 책에서 언급을 할 만큼 이 발람의 교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려고 할 때 저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발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발람이 저주를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셔서.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두 번째 방법을 취하는데 그게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아이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거기서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만들고 유혹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다 거기에 음행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발람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저주받을 백성을 만들어 버리자. 죄를 짓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여성들을 보내서 유혹하게 한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사탄이 취하고 있는 방법은 사탄이 직접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아요. 우리들을 저주받을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쩌면 K 문화 얼마나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 K 문화 그 가수들을 보면 굉장히 가사도 그렇고 음란하죠. 음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드라마들 보십시오. 해외 나가 있는 드라마들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음란합니다.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우리 아이들까지 다 좋아하는 그 오징어 게임 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또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화를 수출했다고 성도들도 막 좋아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해서 수련회 때 그거를 청년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만큼 문화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별했어요. 이거 안 된다. 문화를 잘라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 잘한 것이었고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담임 목사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발람의 유혹, 이 교훈을 교회가 흡수를 해서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문화로 늘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여기다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 저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밑줄 그어주세요. 걸림돌. 사탄은 우리에게 양의 탈을 쓰고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을 놓습니다. 이거를 빨리 우리가 분별해서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공부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싸워서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영역들이 이런 거 놔두면 다 어떻게 되냐면 우상의 제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걸 먹게 하였고 중요한 것이죠. 행음까지 가게 됐어요. 발람의 교훈을 가진 사람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성도 버가모 교회들한테 야한 복장을 입고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절했을 거예요. 서서히 스며들게 만든 거예요. 죄라고 하는 습성이 이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탄이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인식 못하게 만들고 이 정도까진 괜찮지, 괜찮지, 괜찮지 이렇게 만들어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던 유혹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방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강조해요. 그 하나님 너무 불합리하다. 강조하고 또 하와의 반응은 뭐냐면 저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율법은 낮춰요. 하나님의 불합리성은 높이고 죄의 심각성은 낮춰요. 이거를 죄를 가진 어떤 죄의 본질이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불합리함을 올리고 죄의 심각성을 낮추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고 사탄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차단해야 됩니다. 허용하는 것을 유별나게 차단할수록 우리 신앙에는 유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얼마나 신앙으로 뜨거울 때 그때에는 정말 양보하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지금 고난주간인데도 사실 금식 기도는 거의 안 하고 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이 중요하지. 믿음이 중요하지. 이런 말들로 얼마나 신앙을 많이 양보해왔는지 몰라요. 교회가. 그만큼 교회는 약화됐던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만큼 세속화되었던 것이죠. 신앙은 지킬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고 죄는 싸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 이들이 구별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 지키는 자. 그 위에다 다시 적어두세요.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 당. 니골라 당 혹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거는 좀 편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편리성, 예배의 편리성.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시간 여러 가지 시공간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어서 유익하지만 그만큼 나태해지고 또 언젠가는 신앙을 끊어내게 만드는 가장 큰 도화선이 될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자, 그 16절에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처방책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하나님이 검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었죠.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이거를 수용하고 있던 버가모 교회를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치실 겁니다. 검으로. 잘라내고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 강조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은 성도와도 싸우실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세요. 왜 하나님과 싸웁니까?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최대한 순종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로 가요? 처음부터 안 싸운다니까요. 괜찮다, 괜찮다 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줄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죄를 면밀하게 살펴봐서 싸우는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 또 강조 표시해 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겠죠? 발람의 교훈을 끊어내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는 그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의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먹어본 백성밖에 모릅니다. 후대도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서 언약궤 안에 넣어놓으라고 해요. 후대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줬다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거 분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만나를 본 사람도 없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방치하고 멀리하면 감춰져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 안 하면 뻔하게 있는 말씀인데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감추어둔 만나를 다시 이기는 그에게는 줄 것이고 흰 돌 밑줄 그어주세요. 흰 돌. 흰 돌이 바로 구원의 표이거든요. 구원의 표. 나중에 이 흰 돌의 역할이 우리의 이마로 옵니다. 근데 이 흰 돌에 적혀 있는 이름이 있는데 새 이름 밑줄 그어주세요.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대요. 이거는 성도가 받을 새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여러 가지 우리가 글자를 읽을 때 자음과 모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감히 우리가 발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의 모음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새 이름을 흰 돌에다가 적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새 이름을 예수의 새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받는 사람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흰 돌로 주었던 것을 나중에 가면 그 이마에다가 새겨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 세상 사람들은 666이라고 하는 표를 이마에 받게 되는데 사탄의 그 후손들에게 받지 않은 그 666피라 받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새겨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내야 될 이 증표입니다. 흰 돌, 그리고 우리 예수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자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처방이었습니다. 자, 18절에 가보겠습니다. 18절 넘어가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가 있어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시되.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오셨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찾아오셨어요. 이 두아디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으로 번창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지역이고 많은 무역상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던 자색옷감 장사하던 루디아 아시죠?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부자들이 모여 사는 강남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먼저 나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사역일 거예요. 사역. 교회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위로를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만 지켜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중 무엇이? 행위. 하나님이 이 행위를 주목해서 보시거든요.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대요. 자, 여기에 정반대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았었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인내도 잘하고 잘 견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첫사랑을 버렸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갔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미지근했다가 그냥 어설프게 갔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신앙이 성장했던 교회로서 지금은 뜨거운 상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내. 자,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 아까 나왔죠? 누구였죠?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어떤 당? 밀골라당.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새 책망받은 새 교회가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게 사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침식해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소는 이걸 잘라냈고 지금 아까 나왔던 어떤 어디겠죠? 버가모 교회랑 그 다음에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잘라내지 못했어요. 이 문화가 점점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그냥 용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용납을 한 한 여인, 대표적으로 한 여인에 대해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세벨은 아합의 그 아내가 여자 이름이 이제 이세벨이었는데 그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였어요.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정말 끔찍한 여자인데 그 여자랑 동명이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면 다 그 이세벨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세벨 정도 되는 그런 행음을 하는 악한 여자를 교회가 수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수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서히 스며든 거예요.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의 제물도 먹고 깨어 가르쳐 가르쳐 깨어에 강조 표시해 주세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교회에도 여러 가르침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가르침이나 우리 서로 나누는 그런 가르침을 좀 분별할 수 있어요. 이세벨도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말했으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1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발로 뻥 걷어찬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회개할 기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될 거예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개인적인 죽음의 시간대까지 반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당연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당연한 내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회개하고 시작하시고 자기 전에 회개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를 안 하니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음행에 빠져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한 노르웨이인가 어디서 통계학자들이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르노를 보는 남성과 보지 않은 남성들의 이 생활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통계 조사를 하려고 표본을 모았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그 통계 조사가 취소됐습니다. 왜 취소됐을까요? 안 보는 사람이 없어요. 표본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음란한 것을 대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다 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러다 보니까 음행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걸 포기하고 그냥 허락하고 호르몬인데 그냥 어느 정도 허락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양보하기 시작을 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이거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22절과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침상에 던질 거라는 거는 질병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질병에 주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또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냥 그런 음행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많잖아요. 여성 아이돌.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음행이 자꾸 일어나게끔 자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도 큰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돌 중에서도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음행을 유발하는 사람으로 죄를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서 그런 분들에게 알려줘야겠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그러면 직업을 잃는 거 아닙니까? 직업을 잃는 것보다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늘 깨닫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직업도 잘 고를 수 있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은
음행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괜찮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자기의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셨죠. 생각만으로도 음행을 품는 사람은 간음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살펴요. 살펴서 그들의 마음이 세속화되어 있는 분들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각 사람의 강조 표시해 주세요. 행위대로. 마음과 뜻대로가 아니고 행위대로죠. 이 말씀의 이유는 뜻과 마음이 그런 세속에 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행위도 세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연기는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연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배 끝나는 순간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선택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곤란한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나는 반응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나타나게 돼요. 성도의 행위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의 뜻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교훈을 받지 않았는데 그 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옆에 나와요. 사탄의 깊은 것을 강조 표시해 주세요.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세속 문화를 부모님에 의해서 단절당한 친구들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졌을지 몰라도 이 세속으로 자극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모르는 거예요. 발람이 그런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자연스럽게 순결하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자녀들이 미디어랑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좋은 교육법입니다. 요즘에 이 시대에서는 너무 쉽게 음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게 더 끊어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같은 거 최대한 우리 소녀들한테 멀리 해주시고 손자 소녀들한테는 이미 이제 청년들이 된 친구들은 도파민 중독입니다. 다. 요즘 우리 청년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전부 다 도파민 중독인.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것들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집중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인 ADHD에 빠져 있어요. 설교 시간에도 집중 못하고 가끔 신방해봐도 드러나요. 조금만 지루해지거나 길어지면 바로 몸살이 일어납니다. 집중 못해요.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자극적이지 않으면 인내를 못합니다. 너무 눈동자도 산만해, 막 산만하고 이런 친구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미디어 세대로 좀 자란 친구들이잖아요. 스마트폰 세대가 지금 청년이 된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더 심하겠죠. 더 빨리 그들은 많이 접하게 될 테니까. 최대한 멀리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가 성도들로서 자녀들에게 해줘야 할 교육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교회는 칭찬받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육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어주는 교육이면 됐습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이기는 자 강조 표시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끝까지. 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루를 계속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끝이 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신앙을 지켜내고 살아가다 보면 그에게 밑줄 그어주십시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다시 오실 21장부터 나오는 천국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자, 다스리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언제 주셨던 축복일까요? 사람에게? 태초에 주셨던 축복이에요. 네, 잘 아시네요. 인간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 세상을 다스려요.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바이러스, 각종 자연재해,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피해와 어떤 역경을 당하고 있잖아요.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질서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자연이 인간을 밀어내지만
다시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존재, 그런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받게 될 상급이에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철장이 예수님이 만국에 대한 강력한 통치를 일컫는 상징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세를 예수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셔서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철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 새벽별,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징됩니다. 이것을 JMS가 교주 자기의 이름으로 가져왔어요. JMS 들어보셨죠? 넷플릭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JMS. 그 JMS가 뭐냐면 지저스 모닝 스타예요. 지저스 모닝 스타. 이게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이걸로 교주가 자, 3장 넘어가겠습니다. 3장. 사대교회에게는 어떤 말씀 주셨는지 사대교회도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1장 12절 16절에 나와 있는 본문이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이 무엇을 안다? 너의 행위를 안다. 그러나 너가 보니까 살아있다 하는 이름, 강조 표시해 주세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당시에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메가처치,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보면 원어로 오노마라는 원어가 있어요. 이거는 명성, 평판을 말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성도들은 다 아는 교회, 그런 평판을 가진 교회가 사대 교회였대요. 그래서 그런 평판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게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겉모습은 번지르하는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지난 시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이게 성도의 모본의 모습인데 사대교회는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자가 성도인데 이들은 살아있는 자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죽은 자네. 행위는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도 있고 11조도 있고 금식도 있고 절기마다 예배드리는 고난주의 부활절의 행사도 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특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하는 성도의 이름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의 이름. 이게 사실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니다. 마지막 때 가면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통히 알지 못하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는 알 거야. 이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 나도 너희를 모를 수가 있다. 실제로 예수님도 지금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긴장감을 주시는 거죠. 신앙은 긴장감입니다. 내일 우리가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면 적어도 율법에 보면 3일 전부터는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금요일부터는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성금요일부터 긴장감이 시작됩니다. 3일 동안 긴장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절에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교회는 그 부활절을 기념하여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일날 교회를 일요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전통입니다. 따라서 내일만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럼 매주 우리는 성금요일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매주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번 성찬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이 단순히 행위에 그치게 되고 무뎌지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고쳐서 1년에 4번 정도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자체의 의미는 매번 죽고 부활함이에요. 따라서 주일날 올 때에는 긴장하고 오는 게 맞습니다. 잘 행위를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생각과 마음을 준비해서 반드시 긴장감을 가지고 찾아와야 한다. 이 사대교회가 이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있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와 같은 처방을 내려주시죠.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네, 일깨어서 왜 네가 죽게 됐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너희들은 지옥행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대교회도 오늘날 교회로 넘어오면 훌륭한 교회일 겁니다. 분명. 그러나 하나님은 사대교회에게 너희를 칭찬하거나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만한 너희들의 행위를 도저히 찾아보지 못하겠다. 너무 심각해. 빨리 돌이켜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내어라. 너희가 죽게 된 것을 잘 찾아서 아직 죽지 않은 소수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너희가 지켜내서 그들은 좀 구원받게 해주고 회개해라 라는 것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이 공부를 어떻게 무엇을 배웠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행동을 돌이켜 봐라. 그리고 일깨어서 무엇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대교회도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배웠던 것들, 그리고 너희가 고백했던 것들을 다시 지켜서 회개하며 일깨우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예요. 왜 도둑같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오지 않을까요? 깨어 있어서 그런 거죠. 잠자지 않고 있어서. 영원히 깨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징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장부터 예수님이 오실 징조를 보게 될 텐데 그 징조들을 서머나 교회가 잘 보고 있으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생각하고 긴장감 있게 자기들의 행실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죄 짓고 있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요한에게 주일날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 추측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배가 사대교회 같은 예배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죄 짓는 예배 시간에 죄 짓는 사람 많지 않아요. 간혹 정말 심각하신 분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교회 예배 시간에는 죄를 잘 안 짓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으로는 모를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대교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때 이럴지 네가 밑줄 그어주세요. 너는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4절에 보면 소망이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대교회에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중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사대교회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었대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 옷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옷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뒤에 가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사대교회에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흐름은 이세벨이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을 다 지키고 예배의 형식만 입고 있는 그런 교회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직 지키고 있는 그 소수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자,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다닌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 이유가 그들은 합당한 자예요. 그래서 합당한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인정해 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흰 옷을 예수님과 함께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결코 지우지 않아. 자, 이 말씀은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기록했다가도
이게 안 되겠다. 지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지우시겠대요? 이기는 자. 이겨서 흰 옷을 입을 사람들은 지우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중요하게 보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교리입니다. 한국 교회에 들어왔던 그런 전도법 중에 사형리 전도법이 이용을 많이 했잖아요. 길거리 가서 사람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죄 고백을 하고 기도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 이게 전체 성경의 요약은 맞지만 그 과정이 너무 축약이 됐어요. 회개는 우리들도 힘들잖아요. 처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회개의 시간은 굉장히 인고의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훈련을 통해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구나.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원론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받을 사람들이 존재하죠. 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죠. 아멘. 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귀가 있는 사람. 지금 이 말이 두려움으로 들려지는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성도들의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심판이 선포가 되고 그 두려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믿어집니다. 이거는 선물이고 기적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전하면 100명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들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어도 안 들리는 분들은 계속 안 들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야곱은 130살에 이게 들렸어요. 130살. 죽기 15년 전에, 17년 전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랑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연수랑은 또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그리고 은혜를 주실 그 시간에 이게 그제서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대교회는 칭찬 없이 경고만 하다가 소수의 몇 사람만 구원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사대교회 이야기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김정숙 목사님이 하나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자 하는 모인 사람들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이미 악한 나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그들하고 안 싸우고 그래도 착한 이 성도들하고 싸우려고 하시냐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궁금하시죠, 이런 것들. 근데 보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4장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그 후손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후손들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따르지 않는 세상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로 나눠져요. 그리고 이미 4장, 5장, 6장에 사람 살인도 하고 막 노예 그런 인신매매도 하고 할 거 다 하고 있는 이들한테는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근데 그 노아의 홍수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에노스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서 함께 문란해집니다. 그때 노아의 홍수가 오거든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은 신경도 안 쓰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최대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도 주실 수도 있고 그 모든 환경들 통해서도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보면 세상의 나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이 성도들에게 단호한 말씀들은 계속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천국이 올 때까지 이제 끝이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계속 기회 주세요. 포기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런 마지막까지 회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심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말씀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장 7절 가보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랑 같이 책망 없이 칭찬만 받고 있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는 모본으로 삼아야 해요. 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술의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포도주 무역을 하는 도시라서 당시 포도주 무역하는 곳은 전부 다 부요한 지역이었어요. 향락의 도시였고 많은 음란한 도시였는데 이곳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러면 참 부유하고 타락한 이 서울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칭찬받을 수 있는지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1장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열쇠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을 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다윗의 열쇠,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이 문만 열면 천국 가는 거야. 거의 문 열리기 직전이야. 그리고 이거를 내가 열면 아무도 너희를 다시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너희들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 라고 할 만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큰 칭찬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훌륭한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고 그 사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이라고 적어놨는데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이유는 또 똑같습니다. 무엇을 아노니?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냐면 작은 능력이에요. 실력, 머리가 똑똑하고 뭐 건강하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신 신체적인 제한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이든지 그 작은 능력이라 하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 그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인내하며 지켜갔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죠. 책망받는 것도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기준에 이렇게 책망과 칭찬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힘은 굉장히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소수의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9절에 또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자,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손가락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구원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지금은 우리들에게 그 촛대가 넘어와서 우리가 구원의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윗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처음 주셨던 민족이니까 지금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고 계신 민족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볼 때에는 사탄에 해당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칭 유대인들은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 안전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른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죠. 게다가 거짓말도 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중 몇 사람을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와서 절하게 만들어 주겠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려 두셔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소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이거 원어를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은 인내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거를 지켰다.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문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는 이제 사장부터 임하게 되는 사장부터 14가지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재앙이 그 재앙은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대접 재앙이 또 있습니다. 사장부터 인 재앙과 나팔 재앙은 성도들이 함께 당하긴 해요. 그런데 나팔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시켜서 대접 재앙은 당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나팔 재앙까지는 전 세계 3분의 1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재앙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부터는 전 세계를 다 쓸어버리는 재앙이 시작돼요. 근데 그런 최후의 재앙까지는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지금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 시험을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옆에 적어두세요.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는 우리가 천사의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도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죽으신 분들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임하여 거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복음을 받지 않고 나쁜 짓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시험할 때에 성도들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시험을 당하는데 그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충분히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류관을 빼앗길 위험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었어요. 안심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지막까지 그걸 지켜가야 지금 이 칭찬,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중간에 흐지부지 되거나 미지근해지면 또 다른 교회처럼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밑줄 그어주세요.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잘 이기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복을 주시냐? 12절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억하리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의 수도가 새 예루살렘이고요.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 속에 기둥이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될 것이다. 기둥은 가장 튼튼해야 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둥이 될 만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이 기둥이 돼서 거기 망원제일교회에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참 우리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결국 귀가 있는 사람이 들리는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들리고 계시죠? 은혜예요. 이거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럼 안심하시고 더 회개하시고 안심하지만 교회까지 안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지켜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가장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아멘 되시고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동의어입니다. 이루어질 것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물어보시는 말씀하시는데
이 라우디게 교회 초대 교역자는 아키뽀라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후대에 다른 교역자로 바뀌면서 많이 좀 변질되었던 것 같아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더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보시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밑줄 그어주세요. 입에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미지근해졌다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는 예배는 사대교회처럼 형식적인 이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고백은 하는데 생활의 모습은 열매는 없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 때문에 시험받아서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행위가 차가워지도 않고 미지근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차라리 차갑기라도 하면 때려서라도 어떻게 할 텐데 이게 뭐 아주 차갑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운제이 교회도 일대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쵸? 우리 이상현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분이잖아요. 그런 성자 같은 그런 이상현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가면서 그 초심들이 많이 흐려지게 되죠. 그나마 그 초심을 지켜주고 있던 우리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또 하나님 나라 가시면 더 없는 거죠. 갈수록 미지근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책만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중간지대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하고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 네, 우리가 미지근해지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적어주세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미지근함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 너무 어렵다고. 다 부자가 되게 바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스스로 가난하여지려고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다 버리고 따르잖아요. 자기 직업도 버리죠, 세리는. 베드로는 자기가 만선을 이루었는데 그 물고기 배를 다 버리고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야,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 따라 가난해져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잖아요. 그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을 상급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유리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난한 자는 의인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더 악할 수도 있어요. 부자라고 해도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가난이 유리해요. 내가 잃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부자가 되다 보면 자꾸 잃으면 힘든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자여도 성경에는 거부가 있어요. 거룩한 부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거룩한 부자였고 이삭도 거룩한 부자였고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요. 이들 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공통점이 있죠. 잃어도 괜찮은 자들이었어요. 잃어도. 예수님만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가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수준이 안 되는데 자꾸 이 부유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그 부유한 거 말고 우선 영적으로 부유해지자. 그런 말씀으로 지금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은 아는데 네가 부유한 자였으나 이 라오디게 교회는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미지근해졌던 거예요. 우리 한국도 가난할 때는 신실하게 섬겼지만 부자가 되니까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유하다, 안전하다 이런 것이 신앙에는 불리한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라오디게 교회가 부자니까 그 부자야? 그러면 그 부유한 것으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금을 사서 밑줄 그어주시고. 근데 이 금이 어떤 불이죠? 어떤 금이죠? 불로 연단한 금이잖아요. 순금을 말합니다. 이 신앙적인 걸 말해요. 너희들이 그 부유한 것들로 신앙의 순결한 것을 구입을 해라라는 것이고, 흰 옷은 아까 서머나 교회에서 어떤 옷이었죠? 사대교회에서 어떤 옷이었죠? 사대교회 중에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좋은 행실이 있는 자들이죠. 너희들이 그 부유함을 그 돈으로 그래 흰 옷을 사라. 정결함을 구입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안약을 사라. 계속 사라는 말씀은 그만큼 라오디게 교회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재정을 그렇게 써서 눈에 발라서 보이게 하라. 영적인 세상을 좀 볼 수 있게 투자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으로는 우리가 거룩함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사서 이렇게 해봐라. 되는가 봐라. 이 말씀이기도 해요. 부유함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주었던 교회의 책망 속에 이런 마음의 속마음을 19절에 고백을 해주신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책망의 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는 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책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거죠. 구약의 메시지는 95%가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책망의 메시지를 그렇게 가득히 주시는 것. 이제 이후에 재앙의 심판의 이야기가 정말 지루할 만큼 반복됩니다. 끈질기게 재앙의 말씀들이 반복되는 말씀으로 오게 되는데 그 재앙의 말씀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의 말씀을 주셔서 징계하시고 중요한 거죠. 결론이죠.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내가 강조 표시하세요. 열심을 내어서 뭘 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거룩한 뜨거움을 허락하시겠죠. 자, 3장 20절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7교회 다 보냈습니다. 그 결론이 이제 20절과 22절에 나오는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이 그림, 우리가 옛날에 화장실에 많이 걸려 있었던 그림이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문에 보면 문고리가 없죠. 문고리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두들기만 하시는 겁니다. 이 문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을 닫아 놓으시면 예수님 못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가지 딱 못하는 게 존재하십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못 열어요. 문 닫혀 있으면 사랑하는 민족한테는 두드리기만 해야 돼요. 계속. 이게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여야 전능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소신 그런 걸로 내 마음 꽉 닫아놓으시면 결국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예수님의 두드림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드리다가 안 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차시겠죠. 이렇게. 그럼 아픈 거예요. 삶이. 내가 매를 맞아서 문 열리면 그게 좀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기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문을 들어가서 열면 내가 그와 더 들어가서 밑줄 그어주세요. 더불어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생활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먹어야 우리는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사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기는 그 또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심판할 때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귀 있는 자가 결국 이런 말씀을 들어서 미지근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자,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은 미지근해지는 이유, 그리고 책망받게 되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네. 이들이 노아의 때 왜 노아의 방주에 못 탔습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바빠요.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자기 할 것 다 하다가 노아의 방주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미지근해지는 이유입니다. 세상 일에 바쁘면 미지근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네,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복음을 잔치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라 들어라 해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쳐다도 안 보고 자기 할 거 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하러 가고 또 사업하러 가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되고 미지근해지고 결국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자로 마지막을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고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사장의 말씀이 3부가 시작이 되는데 장차 이루어질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살아있을 때 휴거가 되든지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힘내라고요, 힘내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간절하고 예배만 드리는 자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 힘든 그 자리, 이 말씀을 기억해서 힘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초라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 사장은 하늘의 예배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보게 될 백성들은 카타콤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자리 옆에서 3, 4, 5 모여서 예배를 숨죽이고 드렸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초라한 예배,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냄새를 맡아가며 드리고 있는 초라한 예배가 있는데 옆에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회당에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초라하다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있는 그 카타콤의 시체 썩는 곳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때 천사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이 하늘의 예배와 함께 연결해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그 예배에 동참하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그 자리를 지켰음을 스스로 다행으로 여기고 또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사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예언서가 시작이 됩니다. 계시, 묵시가 지나갔고 묵시가 다시 나옵니다. 뒤에 가서 여기서는 예언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자리, 보좌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 제대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일부분은 보는데 이 요한도 예수님의 일부분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일부의 모습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회개를 해도 또 죄가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소멸되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실 때 일부분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다 보니까 요한이 그 모습을 이제 글로 남겨야 되는데 일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정보만 남겨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집니다. 글이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직 무리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 그래서 지금 색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벽옥은 밑에 있는 그 맨 왼쪽에 있는 제스퍼 그 돌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홍보석은 루비예요. 이 불구스름한 색깔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런 색깔과 같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좌 뒤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보좌의 모양이 녹보석 같았대요.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청색 이런 색깔을 좀 띠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모양이었다, 이런 색깔이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그림이 올려놨어요. 좀 작은데, 자, 이런 그림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있는 문자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세히 보면 뭐 무지개 보이십니까? 무지개는 잘 안 보이는데 무지개 색깔 보이고 또 에메랄드 색깔도 보이죠? 청색 색깔 보이고 불그스름한 색깔도 보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또 24 보좌들, 24의 옆에 앉아 있는 장로님들 계시죠? 이 장로님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냥 이들이 아마 열두 지파랑 열두 제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지금 사도 요한의 자리가 없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안 죽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24명의 장로가 다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열두 사도나 열두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24의 하나님 나라의 대표하는 대표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왔대요. 이게 보좌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소리는 번개 소리 같습니다. 천둥 소리, 우르르 확 강한데 그 소리 있죠. 압도적인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었대요. 그림에 보시면 앞에 등불 일곱 개 보이시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 그 위에다 적어주세요. 성령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과 성령의 모습을 지금 이 요한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대요. 그래서 왼쪽 밑에 그림을 보면 무지개 보이시죠? 그 무지개 있는 자리가 아마 보좌가 있는 자리였고 그 앞에가 이런 호숫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면 그린 그림이고요. 보좌 가운데 주인 네 생물 있죠. 위에도 있고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걸 확대해 보면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근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대요. 이건 에스겔에 나와 있던 그 환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눈이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눈알을 그려놓은 날개 모습이 있는데 거의 그 환공포증에 걸릴 것 같은 그 좀 끔찍해서 그냥 좀 최대한 온순한 걸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천사의 모습 중에서 격이 다른 것 같은데 천사 중에서도 고위급 천사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내려왔던 천사들도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착각해서 그들을 범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카엘도 그렇고 가브리엘도 그렇고 인간에게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카엘이나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하는 천사들의 격이 높은 천사들이고 그러면 격이 낮은 천사들이 이렇게 끔찍한 좀 징그러운 모습으로 천사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의 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대요. 이게 같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생겼대요.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네 번째 천사에는 그 모습은 보면 동물계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사자, 그리고 가장 희생적인 송아지 가지고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늘의 가장 빠른 독수리의 형상,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의미는 없고요. 8절에 넘어가서 네 생물의 역할이 있는데, 먼저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고, 자, 그들이 뭐 하냐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말을 밤낮으로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천사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가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막 시끄럽거나 거슬리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에 가보면 생물들의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날르면서 노래 부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노래를 멈추고 자리에 앉죠.
우리도 성가대가 설교 시간 바로 전에 있잖아요. 찬양을 먼저 하고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되면 말씀 선포 시간이니까 다 자리에 앉아서 말씀 주목하는 그런 장면과 좀 유사하죠. 그래서 그런 예배 순서들도 다 성경에서 이렇게 따와서 예배 형식의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고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 24 장로들이 또 뭐 하냐면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내어 드렸어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 내려놓음인 겁니다. 그림을 보면 장로님들이 보좌를 앞에 내려놓고 있죠. 자, 이 내려놓음을 보면 참 그림 잘 그려놓은 게 그냥 엎드리는데 엎드림이 무릎 꿇고 완전히 그냥 머리에 박고 엎드리고 있죠. 이게 예배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이렇게 자기가 가진 면류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떤 행실이잖아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이 받을 이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조차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조차 예수님께 은혜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자, 이들이 경배하면 어떤 말로 경배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들이 경배하며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말을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들의 신앙 고백도 여기를 따와서 하면 됩니다. 대표 기도 인도하실 때 기도문 적으시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고백문 적으셔도 좋아요. 하나님이여,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자, 넘어가서 5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 요한이 보게 되었고 이 어린 양이 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어린 양과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대요. 오른손은 보통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그림처럼 7개의 인이 봉인되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다 봅니다. 힘이 강해 보이는, 나중에 우리 뒤에 가보면 이 천사의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그 말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 인을 뗄 자가 없었다는 표현인데 이 인을 떼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때 이 두루마기의 인을 보면서 이 인이 떼져야, 빨리 다 떼져야 심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오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와서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자, 예수님이 이겼지 않느냐? 그래서 4절까지의 요한의 감정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고난을 계속 당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절망감인데 5절에서 장로님이 오셔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겼지 않느냐? 자,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자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인을 떼고 견딜 수 있고 또 구원을 받을 만한 실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동행하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대하면,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려운 죄 없는 인생, 죄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을 이제 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갑자기 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하죠. 자, 어린 양 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찾아오셨다. 어린 양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이었어요.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제사인 이 화목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이 화목제사의 제물로 드려야 할 거는 소나 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 대하여 이름하기를 희생제물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화목제물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연결을 한 겁니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 어린 양이라고 하면 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밑줄 그어주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건 당연히 십자가의 사망을 말하는 거겠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눈이 7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우리들 이 땅을 만드실 때 7일간 만드신 거 7일은 완전한 날인데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령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성령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악인들의 악한 행동, 성도들의 행위 다 지켜보고 있는 그 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기도 삼위일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7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자,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단에 보면 제단 번제단이 뿔로 이렇게 사각이 돼 있습니다. 뿔이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뿔을 잡고 있으면 당장에 재판을 못 해요. 일단 기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은 완전한 예수님의 권세, 그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지혜의 영과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진 어린 양.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셨어.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강조 표시하시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그 두루마기를 취하셨어요. 그 어린 양 앞에 장로들이 엎드려요. 그리고 검은고를 들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검은고는 영어로 하프입니다. 다윗의 쳤던 그 악기 하프인데 그 하프를 가지고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어요. 그 향이 뭔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 성도들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제 사업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적어도.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예배에 연결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기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에 올려드릴 그 향에 담을 그 기도는 거룩한 기도가 아닐까요? 이 세상에 어려운 유혹과 시련이 찾아와도 잘 인내하고 끝까지 이 고통을 견뎌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저렇게 병이 아파서 죽어가시는데 하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도니까요. 그런 기도를 향해 담아서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적인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기도가 뭘까? 이걸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 나라 예배에 사용하실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올려드린 성도의 기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마이크를 달아놓고 앰프에서 올려드리듯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 취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날에 실현되는 역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우리들의 기도, 그런 고난 중에 인내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마지막 때를 앞당깁니다.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앞당기는 것. 그 땅에 있어야, 그 기도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일단 내 기도가 이 천장에 맞고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듣고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벌써 기도의 색깔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믿어진다면. 자, 9절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가 무슨 피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겠죠. 자,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탄으로부터 샀대요. 이거를 적어두세요. 송량이라고 부릅니다. 송량. 피로 구입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따라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려고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죠. 피값인데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10절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대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다. 자, 21장과 22장에서 이루어진 천국에서 우리들은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시었다 하니 1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주께 경배한다. 아멘. 이게 예배의 하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끝없이 경배하죠. 모든 피조물, 모든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우리 오늘날에 우리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때 성도들이 그렇게 예배하니까 보좌 앞에 있던 내 생물 그들이 아멘하죠. 천사들이 아멘할 수 있는 진실한 예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되는 예배가 천사들이 아멘하진 않겠죠. 세속적인 예배가 천사들이 아멘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들의 고백과 기도가 천사도 아멘할 수 있는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서 내일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시면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